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개를 좀 더 볼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PPT 화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 그리고 27,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장 12절을 읽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말씀 구절을 제가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약간 산만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흐름을 잘 쫓아오시면 될 듯 싶습니다. 우선 처음 읽어드린 대목 에베소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왼쪽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소 별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거란 얘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셔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할 수 있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일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다소 다르게 그분을 아는 일은 또 다른 개념이고 또 다른 접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일과 서사의 진행에 있어서 어느 시점을 살다가 갈지 혹은 살아가는 중에 주의 재림에 참여할지 사실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지 주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에 충실할 뿐이고 그분께 순종할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인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개념보다도 개인적 관계, 나의 삶과 나의 환경에 있어서 그분을 1대1로 어떤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친밀감을 형성시켜가는 것. 되게 중요한 단어죠. 친밀감. intimac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 친밀감을 형성시켜 나가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중요한 신앙의 축입니다. 이러한 요소도 받쳐주어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감에 있어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으며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 및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전 비디오에 이데올로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단의 가공할 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 수천만의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이것의 진정한 목적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이건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복음 성취가 더 완성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진짜 난리가 나는 걸 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막아서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데올로기와 더불어서 어떠한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대정신. 뭐 그럴싸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된다는 대목에서 저는 아는 일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이 요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일. 그분을 내 삶에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알아가고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반되어지는 일이요. 주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또 자신을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해 갈수록 다른 일을 접했을 때 다른 이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뭐 그래서 그런 모든 총체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자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찰 혹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주어지죠. 어떠한 내면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발견이나 또 인정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대목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회복과 성장, 그분의 다루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제대로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다 못해서 이건 불가능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자, 빌립보서 1장 12절과 27에서 29절에 등장하는 표현들 중에 내가 당한 일이, 자,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대목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라는 대목도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지금 등장한 대목들은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사실 아주 반갑지 않아요. 네, 반갑지 않아. 저리 가. 나는 네가 반갑지 않아. 저리 가. 반갑지 않은 대목입니다.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성경을 읽을 때 무시하고 건너뛰고 싶습니다. 뭐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을 하고 축복을 받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에는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다들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인간이 경험하는 네 종류의 두려움,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네 종류의 두려움. 결국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넷 중에 하나 혹은 넷 중에 네 가지로 귀결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가난이 있고요. 그다가 두 번째는 사람이 두렵고 그 다음에는 미래, 그 다음엔 죽음.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넷 중에 하나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종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등등의 대목은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내가 고난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또 인간이 경험하는 네 종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슈 등등의 대목은요, 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목에서 진짜 나의 내면의 변화들이 뒤따라 주어야 진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이데올로기를 극복을 하고요, 시대정신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자, 부활을 맛보기 이전에 십자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 부활에는 열광을 해도 죽음은 달갑지 않죠.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경험되려면 죽음의 과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죽기 싫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죽이고는 싶지만 내가 죽는 것은 싫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죽으려 하고 다른 이들을 죽이려 하든지 혹은 뭐 다른 이들을 죽게 만들든지를 기대합니다. 저는 신앙의 정점에 도달해 갈 때 결국 꽝 부딪히는 문제는요, 결국에는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다루심이 주어져야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PPT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사도행전 5장 41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영적 원리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제가 수년간 사역을 진행하면서 항시 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가 임하고 영적 유익이 가거나 축복이 갈 때 또 다른 누군가는요,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다. 뭐 헌신을 했던지 노력을 했던지 수고를 했던지 아니면 대신 알았던지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악한 영의 공격을 대신 감당했던지 그리고 그러한 대가 지불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은혜를 받거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뭐 공격도 안 받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고 죽었으니 부활이 있었고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사도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함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지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한 이야기라도 저는 해야 되고 저도 여기에 합당한 자로서 변모의 감이 이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고난이 싫죠. 예수 이름을 위해 능욕당하는 수준까지 갈 것도 없고 당장 주변의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혹은 배우자에게 무엇을 듣거나 경험하면 속이 엎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개 중에 어떤 이는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을 당해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이동해 갑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을 벌려도 정말 괜찮은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1도 타격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식과 척이 아닌 진심으로 내가 이 모습으로 변모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한다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 상대방은요,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야, 이제 목적이 끝나가니 곧 저 남편이 진짜 뒤집어지겠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 남편만 뒤집어질 일만 남았네.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진짜로 내 내면에 1도 영향력을 못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면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성경 말씀이 무시무시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분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나를 쓰시기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공동체에 이분을 통해 어떤 유익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집에 가니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으로 자녀가 화를 내거나 뭐 싸우게 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배우자가 시비를 걸어오거나 이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해지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내면의 하나님 나라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을 볼 때 저분과는 무언가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대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위치까지 가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해낼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와 시대정신을 이기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일군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청년부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믿는다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취업 아니면 결혼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취업 혹은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러한 어떠한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은
사실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내면 그 안에서 저 문제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었죠. 국가를 제대로 잘 세우고 제도와 시스템을 바르게 확립을 시키면 국가의 국민들에게 무조건 유익과 혜택이 갈 수밖에 없듯이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단단하게 구축하면 그러한 과정에서 취업도 결혼도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기도 제목만 봐도 사실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은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부담스러운 구절에 도달을 하고 신비를 맛보는 것은 맛보는 것을 제외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어딜 가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기도, 혹은 누군가의 희생과 몸빵 덕분에 사실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두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대신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이 기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척, 괜찮은 척이 아니라 진짜 괜찮고 진짜 기쁜 수준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 능력도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신앙의 완성 단계, 정말 절정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분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래야 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모든 어떤 풍조와 교훈과 시대정신과 이데올로기까지 다 극복을 하고 뚫고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관여해내는 그 지경까지 정말로 그 신앙의 완성 단계에 다 같이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로 여기심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기쁜 척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은 두려워 죽겠는데 괜찮은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도 기뻐하며 기쁨이 샘솟아오르는, 정말로 주변의 환경과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타격감을 1도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고 그러한 중에 결국에는 환경이나 사람을 뒤집어 놓으셨든지 아니면은 순교의 반열로 갔든지, 그러나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고 누구도 흔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저 모양으로 저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건너뛰고 싶습니다. 못 본 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이거는 취하고 저거는 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영광의 반열에 올라서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으며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과 영적 반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믿음의 상향 평준화를 일구고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의 성취로까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